지정해서 일어나셔서 사도신당으로 시작하던 기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를 감사하며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사하니 이는 성령을 따라사 동정과 말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하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지 일어날 만에 주중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권한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전혀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해주시고 정보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자님들과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너희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도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알겠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지키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일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네, 23절, 네, 23절,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경이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목자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들, 오늘 이제 고등부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아마 못 맞출 것 같은데. 땡. 네. 정답은 바로 제가 아이패드를 바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 일은 아니긴 한데 최신 것으로 바꾸려고 이제 모아둔 돈을 깨고 이제 큰 맘을 먹고 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네, 자랑하고 이제 친구들 관심 이목 집중시키려고 그냥 한 겁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시선. 자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 다음에 제 이름을 바로 읽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해. 네. 내가 한 행동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불쾌해집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해를 받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쟤는 원래 저런 애지, 저러니까 믿음이 없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이나 모습, 분위기, 그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사람의 시선에는 매우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율법의 형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말했지만 정작 율법을 지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한다. 주부의 빈칸을 잘 적으면서 따라주세요.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절의 말씀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을 보시면요, 명절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해요. 이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서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을 봤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길래 대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비아냥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의 진리보다 사람의 조건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배경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이제 1대지 핵심 구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즉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려 하면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하는 사람한테 열리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제 인지 심리학자인 로디거와 카페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학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한 그룹은 한 내용을 여러 번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읽은 후에 직접 시험을 보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뒤에 두 그룹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읽기만 한 그룹보다 직접 시험을 보면서 떠올려 본 그룹이 훨씬 더 오래 학습 내용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즉, 이 글만 주구장창 읽는 것보다 직접 해본 사람이 그 내용을 더 깊이 기억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교육을 듣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할 때 진짜 배움이 완성된다. 학습 내용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100번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한번 실제로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보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면 알리라. 그리고 다음 18절 한번 보시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광의 방향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내려놓기 싫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매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이게 맞는 말인가를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묻고 있습니까? 친구들, 이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딱 한 가지 정해서 그날 안에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라는 말씀이면 그날은 거짓말하지 않기, 용서하라는 말씀이면 용서해야 할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 또한 기도하라는 감동이 들면 자기 전에 단 3분이라도 기도해보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시선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친구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좋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마치 하는 너희가 주님이라. 아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이라 하면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는 지금 외식적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형식과 룰은 있었지만 본질이 주님의 뜻과 말씀은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친구들이 전호사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유지해주세요. 템포를.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 거짓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안식일에 사역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람의 회복보다 이제 안식일의 규정, 율법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형식이 본질을 덮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에 따르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라는 걸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8일째가 이제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 본인들은 안식일이라도 8일째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친구들?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변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안식일에 율법을 변하니 이르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근신을 분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어려워하느냐. 아멘. 친구들, 이 할례는 이제 몸의 일부에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한 사람의 전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도 있는데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면 안 되냐고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친구들.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율법의 목적에 답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입니까? 본질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붙들고 본질이 이 말씀과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유대인과 다르면 좋겠지만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초에 살펴봤다시피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그냥 사랑 없는 반복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사랑이 빠지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 없이 그냥 시간만 채우고 있다면 기도도 우리한테 형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고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그것도 형식인 겁니다, 친구들. 형식은 있는데 사랑과 본질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 나에게는 형식은 있는데 형식은 지키는데 본질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형식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본질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의 모습, 억지로 드리는 예배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룰이 중요하죠. 우리 고등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친구들? 네. 10시죠. 네.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되죠, 친구들? 9시 50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틀입니다. 소중한 틀이에요. 하지만 이 형식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 본문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과 그 안식일 논쟁을 마무리하시면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는 단순하게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첫인상, 소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외적인 한 장면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여기서 공의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이며 말씀입니다, 친구들. 이 공의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까? 안식일에 일했다. 그 한 장면만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목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 글 한 줄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미지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문 하나 듣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해받으면 억울해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면 즉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이미지 한 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대신에 기도, 이제 정죄 대신에 이해하려는 시도, 이것이 공의로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형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룰이고 틀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은,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고, 안식일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겉모습, 외모, 소문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현재 이 사람의 시선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끝까지 붙드셨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질을 붙들며 주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에는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만나시고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감사한 사랑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인간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외모와 소문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묻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맞춤으로써 진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격렬히 쌓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감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만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신 우리의 소유를 지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해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이제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수련의 영상을 먼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불을 제가 받았나? 네. 수련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등부의 사랑이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아이패드를 사니까 화면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TMI입니다. 네. 준비가 됐을까요? 이번 이제 아주 은혜로웠던 동계수련의 후기 영상입니다. 벌써 수련회를 다녀온 지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저거 때문에 저 마라톤 네. 하기 전에 와서 좋습니다. 네. 준비가 돼. 정사님도 걸어서 올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이가 만들어줬는데 오늘 사랑이가 못 온 것 같죠? 네, 우리 사랑이 보면은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동계 수련회가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도 이제 친구들 미리 또 준비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공지를 한번 드릴 텐데 신매공원 그 우수성당 앞에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전도하고 이제 이후에는 함께 점심 식사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데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릴게요. 이제 매일 수영 큐티와 수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 와, 잠시만. 몇 명이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하윤이, 정인이, 민호, 하유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6회면은 어제까지 매일 했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를. 네, 너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나는 수요 기도회를 왔다. 저도 전에 7회도 있는데. 네? 7회도 있어요. 7회. 7회? 네, 일주일 내도록. 유도 7회? 지금 진짜 대단하네요. 7회는 생각 못했어요. 진짜 7회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민호도 조금 이따 선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가은이, 하윤이, 성우.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구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 수요기도회 진짜 좋아요.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 시간은 저는 매주 수련회를 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함께 이제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닌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장소가 정해졌어요. 영덕 성서 유니온 캠프장입니다. 네, 기대가 좋습니다. 숙소도 좋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물놀이 할 때도 있어요. 네, 이제 너무 장소가 좋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동계 수련회와 같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친구들? 미리 일정과 여행 일정과 뭐 학원을 비워두고 꼭 참석하라는 의미로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채린이랑 소망이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찬이도 세 번째 방문인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우리 예찬이는
저는 벌써 이제 3주 연속으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누구 소개로 오게 됐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의 영민이 소개로 오게 되었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뭐 그 철도 공사에 입사할 또 이제 의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기체 탈 때 한번 나중에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찬이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 격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소망이랑 체린이. 네. 네. 소망이랑 체린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누구 소개로? 가은이 소개인가요? 우리 하윤이 소개인가요? 둘 다. 네. 가은이, 하윤이랑 원래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인터뷰로 한번 이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름과 학교 그리고 전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에 경산여자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임소망입니다. 저는 친구보다 경산중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구불 고등학교 3학년 1된 정채인입니다. 저도 경산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이제 소망이는 경산여고 3학년이고요. 이제 채린이는 영민이와 같은 학교죠. 달구벌 고등학교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너무 귀한 말걸음 했는데 앞으로 가은이와 하윤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격려. 네, 감사합니다.